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오늘 광고된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는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주변은 나오지 않았는데 목요일 날 우리 경기 시차례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또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하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잖아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며 그 다음에 가르치시며 가르침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누가가 예수님의 행함에 초점을 뒀어요.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예수님의 행함에 초점을 뒀다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로 해 주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여정부터는 주로 가르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교사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신 게 아니고 스스로 굳게 결심하셨다. 앞에 이루어질 모든 걸 다
미리 아시지만은 그 고난을 당하시기로 스스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실 때 다른 유대인들이 선택한 길로 가지 않으시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는 저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큰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직통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준비하도록 하셨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12 제자도 있을 것이고, 또 섬겼던 여자들도 있고, 또 다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에 닥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내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의 마음 같은 그런 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은 승리의 길인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겠구나. 이게 지금 놀라운 승리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있는 이 선발대가 아마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니까 너희들 길을 열어라, 영접하라,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반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막는 거죠. 못 오게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감히 예수님의 길을 막아? 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행렬을 감히 이 사마리아인 주제에 안 그래도 감정이 좋지 않은데 막으니까 예수님더러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치 엘리야 선지자 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 원수 같은 저 사마리아인들을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밑에 난해주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보면 그 밑에 난해주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55절이 끝나고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르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고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감히 왕이 되려는 예수님을 막아버리니까 그들을 멸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승리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길로 가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히 별명을 붙여줬어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대해주셨다. 예수님이 사람을 너무 잘하니까 이 과격한 욱하는 성질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다는 걸 예수님이 미리 보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 삼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마리아인들 불러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요한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예루살렘에서 듣고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이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뭣도 모를 때는 이 불로 내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했던 이 요한이 은혜를 받고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고 나중에는 이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죽여버리고 싶었던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안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격을 바꾼다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뭐 상담도 하고 뭐 심리학도 공부해서 뭐 성격을 바꿔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격이라는 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 1만 가지 요소가 다 합쳐져 가지고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을 바꾼다고 이 몇 개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이 1만 가지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쉽게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설사 성격이 바뀐다고 해도 다른 게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 변수가 여러 가지인데 성격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격이 바뀌고 뭔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려면 은혜 외에는 없어요. 이 우리의 아들 같은 이 다혈질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상담해서 성격 바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니까 바뀌어서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이지,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이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아마 요한은 그때부터 이 변화가 그 속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배한 게 너무 많아요. 구교와 신교가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 종교 전쟁, 종교 재판해서 죽이고, 성공회와 청교도가 싸우고, 이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실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든지 사마리아 성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은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한 예수님 그냥 함께 다른 마을로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이 제자에 합당한 유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중요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57절, 58절에 보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57절,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길을 가니까 먼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속을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왜 따라가려고 하는지를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지금 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왕이 되신 예수님 덕분에 권력을 잡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꽃길로 걸어가는 게 아닌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된다, 복 받는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듯인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도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데 너 그래도 나 따라올 거야? 그런 말이죠. 다른 성경을 보면 서기관이 이 질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59절, 6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지금 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살아 계세요. 노하신 아버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따라오라 그랬는데 아니요.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호흡은 있지만 하나님과 거룩한 일에 대해서 죽은 그런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사를 맡기고 너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이 59절 60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 하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권을 어디에 두겠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도리 이 세상의 일에 더 우선권을 둘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이 병립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거냐, 이 세상의 일을 먼저 생각할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더 가치가 있으니 지금 당장 결단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잘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쭉 들어보면 공통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될지 고민을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런 공로상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그런 고민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사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 하면서 어떻게 효도하겠어요? 네? 선교사를 하면 부모를 다 떠나서 타국으로 가서 하는 건데 뭐 부모님한테 효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목회자들은 가정사를 그걸 챙길 여유가 없어요. 목사들은 불효자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명절 때도 보통 부목사들은 다 집에 보내도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 하면서 효도하고 또 개인적인 일 챙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선교사들도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그런 게 왜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선교에 있다고 한다면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럼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선교로 떠나는 것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은 세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거냐. 먼저 선택의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뭘 선택해야 되겠느냐,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류가 있어요. 자, 61절, 6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1절,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지금 앞에서 소가 이끌고 쟁기를 끄는데 쟁기질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뭐가 되겠어요? 꾸불꾸불 하잖아요. 똑바른 고랑을 만들려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이 가정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속에 이 가정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가 먼저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서 인사하러 갔다가 가족들이 만류하면 예수님 안 따라올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쟁기질 하다가 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희생을 치러야 될 때도 있고 가정을 떠나가야 될 때도 있고 관례를 깨야 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를 따라라. 이게 벌써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도 주님을 먼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 가정을 팽개쳐라, 인륜을 저버려라, 모든 관계를 깨버려라 그건 아니에요. 물론 장례식도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이것이 병립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그걸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 제자의 길이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높이고 예수님이 가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